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날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힘든 세상이라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바라보고 육신의 건강을 바라보고 물질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고 살아온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악된 생활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흰 눈보다 더 희고 정결한 마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후로는 나는 죽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와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라와 백성을 잘 돌아보게 하시어 건강하고 소망 있는 사회와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지 아니하고는 이 시대의 어려운 환경과 이 세계적인 재앙들을 능히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여전한 전염병의 영향으로 나라와 백성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경제적,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입고 있으며 또한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환경과 전염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치유되고 중한 질병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교회도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모든 기관의 공적 예배와 사역들이 회복되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주님의 귀한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28일 정교인 출석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행편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세상에 얻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족하는 믿음 안에서 생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성교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보아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있는 목회자와 주님의 자들과 가정들을 주님께서 유대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하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 전하실 때 피곤함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시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김정아 집사님 신방 감사금 드렸고, 장란향 성도님 신방 감사금 드렸고, 군필선 집사님 신방 감사금 드렸고, 윤상한 집사님 사업체 신방 감사금 드렸고, 김영자 은퇴권사님 신방 감사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전에처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신앙 회복을 위해서 11월 28일 주일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전교인 출석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구역에 우리 울산 남부교회 성도님들의 그날에 다 함께 교회 와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출석 주의를 위해서 21일 릴레이 기도에 가지고자 하는데 로비에 기도표가 붙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학습 세례식을 가지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오후 예배, 저녁 예배 후에 구역장 성경 공부가 또 계속해서 있습니다. 울산 남부노회 45회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온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래 및 총회가 내일이죠. 11일 한빛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영상이나 가르침을 특별히 조심해 주시고 경계해 주시고, 교동정난회 65구역에 이일한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76구역에 박하울 성도님 가정에 귀한 딸을 하나님이 주셨고, 128구역에 김경일 성도님 방선희 성도님 가정에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현장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앞날도 신실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을 주셔서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병든 가운데서 더 믿음이 성장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 위해서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고 다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주시며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의 태를 여시고, 짱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록 선생님, 강용훈 선생님 주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폴 밀러의 일상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많이 있는데, 이 폴 밀러가 쓴 이 일상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영역에 기도할 때 참 춤추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감동적인 은혜를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 밀러는 제자훈련 선교기관의 사역자이고 6 자녀를 둔 이 아버지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이 킴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자폐증을 앓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킴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들을 정말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상동증이라고 이렇게 해서 소리에 예민한 이 자폐증 아이들이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 폴 밀러 부부가 아주 예민해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신경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약을 먹여보았는데, 아이가 살만 찌고 이 왔다 갔다 소리를 내는 이런 일은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폴 밀러 부부는 그동안 이 자폐증을 가진 이 장애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참 이 장애 아이를 가진 가정의 그 아픔엔 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이 폴 밀러 부부는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삶을 기도로 적시다시피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아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큰 발소리를 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정작 이 아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의 이런 행동을 조용시킬 수, 자신이 충분히 조용시킬 수 있었다는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기도하는데,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내는 이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충분히 이 아이를 조용히 시킬 수 있다는 이 자만심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무력감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동시에 이 아이도 기도할 수 있겠다.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도 기도를 가르치면 이 아이도 기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아이는 상동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는 계속 냅니다. 그러다가 4개월 후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킴의 이런 행동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 자폐증 때문에 소음에 과민한 줄 알았지만 그 전에 살던 집은 이 공장과 가까이 있었고, 그 공장에서 큰 트럭들이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음이 심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를 온 집은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서 훨씬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 아이가 안정이 되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는 일이 사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폴 밀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킴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기도합니다. 사사로운 것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모든 영역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힘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붙잡고 매달리고, 내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키고 내 힘으로 아내를 변화시키고 내 힘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자만심 때문에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고 성령의 그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아주 세밀한 것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랍게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영역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춤추는 삶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승리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을 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저는 이것을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을 하고 이 땅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죠. 몸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이 몸도 점점 약해지죠. 늙게 되죠. 보잘것없게 늙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것 점점 여러분 우리 손에서 놓게 되죠. 나이가 여러분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연세가 많으면 그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체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여러분 과거에 젊었을 때보다 태가 나지 않죠. 왜? 새하얘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썩을 이 몸이, 죽어서 썩게 될 몸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건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 세상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이 세상적인 나라의 관점에서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른다면 그건 최고 여러분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 사람도 함께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에 대해서 다니엘은 일찍이 예언하기를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세운 나라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하기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여러분 귀중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때가 되면 다 멸망됩니다. 죄악 가운데 세웠기에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가 여러분 천년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설계를 해도 세상의 나라는 때가 되면 다 멸망당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영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죄악을 위해서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복이고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청년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와 앞자리 승객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승객 중 한 명이 무료함을 달래자며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 놀이는 반드시 4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일종의 도박이었는데 3사람은 금방 의기투합했고 그들은 청년도, 이 예수 믿는 청년도 의뢰의 동참할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카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청년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도박할 손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박할 손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한 사람이 너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2손이 있는데 왜 손이 없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네, 분명히 2손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 손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제 주인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참이 얼마나 여러분 멋진 대답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죄만 짓고 여러분 죄를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자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분인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 수 있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죄 짓다가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고 형편없이 여러분 비참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가야 될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의의 병기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여러분 은혜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 통치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의와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때는요 부끄러운 열매밖에 없지만은 죄악의 열매밖에 없지만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국가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풍성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또 왕이 돼서 살고 또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해서 또 우리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놀라운 풍성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여러분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악들을 하나 둘씩 성령의 도우심으로 버림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번영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도 예수를 믿으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거기에 풍성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가정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깨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영원히 복이 수천 대 이르도록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자유와 평안이 보장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안전이 보장되고 평화가 있고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폭력이 있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자유가 없는 곳을 그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행기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한편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자유국가로 안정과 번영이 보장된 자유국가로 오는 것을 볼 때에 또 마음이 놓이게 되죠. 세상의 나라도 자유와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 나라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은 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자유와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이 혜택
하늘 시민권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이 J.D. 그리어 목사님의 Jesus Continued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당신을 통해서 계속된다는 그 책 제목인데, 이 책을 보면 그리어 목사님의 그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간증을 적어 놓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허락 없이 스키 리조트에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밤새도록 놀고, 이들은 이제 저녁 늦게 차를 타고 밤새도록 새벽에 오면 교회에 갈 수 있겠다. 아마도 이제 토요일 날 놀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오면은 아침에, 주일 아침에 교회에 참석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밤새도록 놀고, 그리고 이제 차를 아주 급하게 몰고 달려옵니다. 한 친구가 운전하고 나머지는 피곤해서 다 잠들어 버립니다. 운전하는 친구도 차를 자율주행으로 맞춰놓고 이 친구도 잠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 7m 아래로 골짜기에 이제 떨어져서 거꾸로 착지가 되어졌습니다. 이 그리어 목사님은 사고가 나기 전에 잠깐 잠을 깼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옮긴 거예요. 근데 이제 차가 이제 떨어져서 깨어나 보니까 왼쪽은 박살이 났고 자기가 옮겼던 오른쪽은 안전했습니다. 그 생명을 이제 얻은 거죠. 만약에 거기에 잠깐 깨어서 옮기지 않았다면 그 왼쪽이 완전히 망가졌기에 그의 생명도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차가 가드레일을 받기 전에 도로가에 버려진 이 매트리스 때문에 속도가 차가 확 줄였다는 거예요. 매트리스가 떨어져 있어서 차가 이 매트리스와 받는 바람에 속력이 줄어서 그나마 7m 정도의 이 골짜기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친구들이 그 타고 있던 모든 친구들이 손톱 하나 끊기지 않고 차는 완전히 부서졌는데 친구들은 무사히 다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이게 놀랍고 참 이 엄청난 사건이니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그때 시간이 몇 시였냐고. 우리가 새벽 5시 21분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차가 거꾸로 착지하면서 그리어 목사님이 깼는데 그 차 안에 디지털 시계가 분명하게 새벽 5시 21분이 그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딱 5시 21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얘야, 내가 5시에 일어났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강력한 생각이 내게 임해서 5시에 일어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30분 정도 기도하고 5시 반에 다시 내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어와 그날 함께 갔던 이 친구들의 생명이 어머니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참 성령께서 수시로 우리를 깨우쳐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안전을 누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전화를 함으로 인해서 딱 그때 제 기도가 필요한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에 성령께서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화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졸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복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이고 이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나라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확산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이 나라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전파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산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생명을 주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냥 세워진 여러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식민지 있었을 때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서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독립해서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나라를 잃게 되거나 나라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불행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와서 미국을 건설합니다.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 세상 나라를 세우는데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이 6.25 전쟁 한국 전쟁 기념관에 보면은 그 벽에 프리덤 이즈 나 프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다고. 그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희생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건설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걸 확장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이 귀한 나라를 우리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누리고 이 나라를 들어오는 자들을 방해하고 막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려운 형편 나라를 잃은 사람들을 이민으로 받죠. 그런 나라들이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귀한 나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끊임없이 들어오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세대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은 환란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흩어지면은 최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주거와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지상의 하나님 나라죠. 교회가 생겨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을 때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요 영적으로 탁월한 리더십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사역이 확장이 되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인 복도 받습니다. 흉년이 온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영적으로 부흥이 오면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선교를 감당하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의 국가로 주도적인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도적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후손들 가운데 기라스 같은 영적 지도자들과 경제적인 번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들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으면 지금도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해야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우선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더 확장해서 세울 것을 부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즉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함께 모이사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기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여야 합니다. 아멘.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여러분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모일 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절대 마지막 때에 개별적으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한 2, 3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2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총 출석주의로 해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 격려하면서 우리가 한 번 또 모여갖고 우리의 신앙을 좀 확인하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거든요. 자, 모일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을 때는 항상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는 전파될 수 없기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에 머물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도피입니다. 자, 힘들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제자들은 가장 힘들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떠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피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 어려운 환경 때문에 피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게 도피거든요. 힘들면 떠나버리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떠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만을 가지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데도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게 어려움이 많은데도 자만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정말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에이든 토저가 말하기를 초대 교회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90%가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성령이 떠나가면 90%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대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깨어지고 피곤하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도와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왜 내 힘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내 힘으로 직장일을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이 사도들이 서 있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무지하면 우리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방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서 있는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죠. 여러분 예루살렘만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처해 있는 직장,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의미가 있죠. 다 뜻이 있죠. 의미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의미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 교회에 우리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를 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죠. 보디발 집에도 의미가 있었고 감옥에서도 의미가 있었고 모든 삶의 영역에 의미가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그 은혜들이 이웃으로 흩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장소에 주의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처해 있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내가 처해 있는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 은혜들이 이웃 가정과 이웃 직장과 여러분 이웃 교회에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복받은 분은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 은혜가 흘러가겠습니까? 내가 처한 곳의 뜻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참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 뜻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그것만큼 감사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모든 일터가 그렇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멋지게 아름답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 영상을 봤는데 참 불행한 게요,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부모님 예수 믿기 전에 이분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로운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가 사니까 이분이 많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독립해서 신학교 가고 선교사님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를 해보니까 계속 걸리는 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면서 참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가정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참 행복하고 서로 중보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가정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멋지게 여러분 다른 곳에 가도 가정사역도 잘하고 다른 곳에 향기를 날리고 은혜를 전하는 복된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곳에 있어서 나중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을 자꾸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외에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오히려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보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성령을 제쳐두고 충분히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인생을 결정하거나 사업장과 미래와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열악한 환경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하고 우리를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 인내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고난도 이기게 하고, 성령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성령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중국 선교사 버다서미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국에 너무 열악할 때 중국 오지의 인력거를 타고 원주민촌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습니다. 외양간에서 생활을 했는데 수많은 파리떼로 인해서 도무지 먹지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버다 스미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에 파리떼도 보내고 거두게도 해주셨는데 하나님, 제발 이 파리떼를 하나님께서 거두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파리떼를 거두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먹는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균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외양간에 파리떼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버다 스미스 선교사가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외양간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나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도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간 그런 불신앙의 삶은 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령님을 제쳐두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최앞장서서 헌신함으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수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이 코로나 때에 앞장서서 사도행정적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 짓고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또 아버지의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뻐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성령의 도우심, 주님의 의심, 주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사랑